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감동 받은 바 그것이 열매가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감동이 되었다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열매를 이루기까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일이 진행이 되고 나아가는 그 발전해서 나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것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로에 그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길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은혜를 받았지만은 구원으로 가는 그 경로의 과정은 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짧을 수도 있겠지만 길 수도 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정말 짧은 거리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은혜가 되어서 감동이 되어서 가슴에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5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멀 수도 있고 또 가깝고 짧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생명책의 농명되기까지는 이런 제목을 오늘 설교 시간에 가졌습니다. 하늘 생명책의 농명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되는 그 실제를 이루기까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 감동 받아버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한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계시록 21장에 정말 금싸라기 진주의 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21장 마무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 27절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엄청납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들어온다. 그리로 그게 어디냐?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예루살렘에 관해서 21장 전장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축복의 말씀,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들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당겨서 미리 앞서 한번 글로써 만나본 것입니다. 앞부분만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어떤 예루살렘인가?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뀝니다. 새 세상이 열립니다. 새 하늘 새 땅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성인지 아름다운 보석성으로 비유를 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때 혼인식장에 갈 때 대충 하십시오.
이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신부화장하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연지건지고 정성을 다하겠습니까? 이런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의 장막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그 성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 뒤에 3절부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하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런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수많은 선지 성현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꿈꾸며 소망하며 그렇게 바라며 달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 성현들이 이것을 기다렸습니까? 히브리서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데 8절 말씀에 아브람 이야기를 잠깐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터를 정하지도 않고 기초를 쌓지도 않고 그냥 장막 텐트 하나 쳐놓고 산 겁니다. 임시 방편으로 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목민의 생활이에요. 유목민의 생활. 양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풀을 뜯기면서 물 좋은 곳, 꼴 많은 곳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장막 생활을 합니다. 이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그 이유를 말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겉으로 보기에는 유목민의 생활을 하니까 저런가 보다,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장막만 치고 사나 보다, 유목민의 생활은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보였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왜 유목민의 생활을 했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요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농경지를 경작하며 살지 않고 유목민의 생활을, 이건 바로 잠시 우리가 지내는 것이다, 이건 여관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으로 그 성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 그리 살았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건데 그 뒤에 11장 13절부터 또 한번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언제든지 자기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뭐 누가 못 가게 붙들고 온 거 아니야. 자기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 드리다 중간에 일어나서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도 그냥 예배 중간에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지금 있습니다.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이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선진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런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 하면은 오야 내 백성이냐, 내 자식들이냐, 내 새끼들이냐 이렇게 기뻐하고 안아주고 반가워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삐떡만만 삐져서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가고, 오늘 이번 주는 왔지만 다음 주는 또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야 우리 교인이요, 어떻게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따르시라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신앙,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주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스러운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예비해 두셨다는 이야기. 오늘 그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 그 성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성경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26절에서, 본문 26절에서 만국의 영광을, 존귀를 가지고, 여기 조그마한 땅 한반도의 절반 남쪽에 있는 그거 영광만 가지려고도 5년 동안 집권을 하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할렐루야. 어떤 자들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농명돼야 돼야 안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놀라운 영광을,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하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야 된다. 예? 할렐루야. 그 농명이 되기까지는 첫째, 이 하늘 뜻에 감동이 돼야 됩니다. 하늘 뜻에 감동이 돼. 감동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서 제가 그랬죠? 은혜와 감동이 열매가 되기까지는 이제 과정이 있어요. 길, 걸어가야 하는, 행해야 할 길이 있는데, 감동도 안 받은 사람이 걸어가 봐야 될 게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은혜와 감동이 돼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뜻에 감동이 되어 하늘을 소망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하늘 뜻에 감동이 돼야지 그것을 소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백화점에 가서 무슨 물건을 보고 그냥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야, 멋있다. 야, 좋다. 내가 입으면 참 잘 어울리겠다. 야, 저거 갖고 싶다. 그래서 소망을 하게 됩니다. 신랑이 보너스 타면 내가 하나 사야 되겠다. 그 소망을 하게 돼요. 근데 야, 보고 싶다. 전혀 없어요. 뭔데? 에이, 소망이 없어요. 갖고 싶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해요. 하늘을 소망하는 의식은 하늘 뜻에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들이, 이런 시간은 뭐 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고 생명책에 농명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감동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늘 뜻에 여러분이 소망을 두면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행해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동을 인해서 땅에서 하늘 가족이 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늘 가족이 되겠다고 결단을 하는, 그게 바로 필요성이 있다. 근데 결단을 해놓고 어떤 사람들은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 변덕이 죽을 듯이, 가스불 탁 올리면 올라가다 탁 꺼버리면 턱 주저앉아요. 팥죽 끓여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불 껐는데도 바글바글 합니까? 무겁기 때문에 그냥 푹 주저앉아요. 기름을 끓여보세요. 가볍기 때문에 좀 더 가겠죠. 간절히 소망하는 목표의식이었어요. 어떻게 소망한다? 간절히 소망하는 기필코 그런 소망,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골병 들어 죽고 시험 들어 죽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나를 연단시켜서 단련시켜서 디딤돌을 삼게 하고 징검다리를 삼게 하고 기회가 되고, 믿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되는데, 그냥 대충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기근이 오고 궁핍이 오면은 내가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안 믿고 말지, 뭐 그까짓 뭐 구원 당장에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늘 생명책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늘 왕족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왕족의 꿈을, 그런 거대한 꿈을 가져요. 그러면 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인터벌이 길어져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승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망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소망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요건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이 있다. 믿습니까? 충실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충실한 과정. 그것을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뜻을 행하는 과정에 충실해야 한다. 그 하늘 뜻을 행하는 일의 그 과정 있잖아요. 과정. 여기에 충실한, 대충이 아니라 충실해야 된다. 충실해야 된다. 직분이라는 걸 받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분을 받아요. 그 직분이 생명책의 농명이냐? 아니요. 생명책에 농명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을 하며 활용을 해서 직분으로 인하여서, 어떤 분들은 직분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직분을 또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막 감당을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렇게 또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직분 자체가 바로 무슨 생명책에 농명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은 엘가나의 아내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을 못 낳다 하나님 앞에 실로에서 서원 기도를 해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이제 젖을 떼어가지고 실로 하나님의 집 성전에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맡겼어요. 그래 하나님의 집에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밖에서 다른 집의 자식이니까 다른 집의 자식이 엘가나의 자식이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성전에 있는데, 본래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은 홈니와 비누아스 둘이 있어요. 원래 있어요. 그 하나님 성전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엘리의 제사장의 자녀도 하나님 성전에 있고 한나의 자녀도 하나님 성전에, 사무엘도 이렇게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어떻게 돼요? 둘 다 얘네들 다 제사장들입니다. 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어서 한 시대를 풍미하지만은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아주 개망나니 같이 커가지고 나중에 정말 그 전쟁터에서 죽고,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앉았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런 지경까지도 겪게 된 것입니다. 충실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충실해서 우리가 생명책에 농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 가족으로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늘 가족으로 뭐한다?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 거기에 인정을 한다. 자기 가족으로 호적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호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가족으로 인정이 된다. 가족은 어떤 자를 가지냐? 다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족은 어떤 자를 가족이라 하느냐면 마태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면회를 신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만나자고, 얘기 좀 하자고.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전달받고 하는 말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49절 12장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뭐 예수님은 자기보다 나이가 더 적은 사람들만 전도했을까요?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가족으로 인정을 한다, 생명책에 농명이 된다, 이 말은 뜻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뭐예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과정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만 대여섯 번 불렀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실제 뜻대로 행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는 생명책에 농명되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열매를 내 스스로 내가 생명책에 농명하는 이 비밀한 것을 여러분이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참으로 큰 비밀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슴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긴장하고 말씀을 잘 들어서 하늘 뜻을 행하는 과정의 충실함을 통해서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그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고 바르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며 충성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을, 내가 세운 나라를 내가 이렇게 세운다는 뜻대로 행하는 이 일련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을 받고 생명체계 농명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끝날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나라를 내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세운 나라를 내가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라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체가 되는. 지난주 시간에 제가 나라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하늘 생명체계 농명됐다는 이 사실이 문서화된다는, 문서화. 하늘 생명체계 농명이라는 것은 내가 가족이라는 것을 문서화시킨다는 거예요. 문서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바울이 말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멍에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복음에 나와 함께 뭐 했대요? 힘썼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이것에 힘썼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나의 동역자들을, 복음에 힘쓴 그 동역자들을 뭐하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있다니,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래서 아무개 뭐 순두개 누구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사도 바울이고 뭐 베드로고 줄줄줄줄 이름이 있다. 그런 그 시대 초대교회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때 성경이 기록된 시절이니까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시절이 지나서 이후에 그들보다 더 엄청난 10배 100배의 충성을 하고 10배 100배의 뜨거운 신앙으로 신앙을 했어도 성경에 그 사람들 이름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름 있어요? 뭐 우연찮게 있을 수는 있어요. 제 이름도 우연찮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이름도 있어요, 여러 군데. 그것은 뭐 저를 지칭해서 있는 이름은 아니에요. 그것은.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생명책에 농명이 되냐 하는 문제, 하는 문제. 하나 더 보고 말씀을 드리죠. 계시록 20장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11절 말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뭐 이유 불문하고 크고 좁고 뭐 상관없어요.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다 나온 겁니다. 다 나왔어요.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펴졌는데 또 다른 책이 또 있는데, 그건 뭐냐? 다른 책 뭐냐? 생명책이라. 네? 생명책. 그러니까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사망책과 생명책이라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은 생명책, 또 불경스러운 것들은 사망책, 그럴까요? 뭘로 사망책을 삼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책이 두 권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는 생명에 관해서 논한 말씀들이 있고 사망에 관해서 또 논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불못의 갈 자와 무궁세계 영생복락의 세계로 갈 자가 이렇게 양분되어서 가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가 이렇게 양분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사망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으로 갈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생불멸의 세계, 새 땅에 입성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책에 사망책에 어떻게 분리해서 기록이 됐다 하느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냐 하면은, 쉬운 말로 생명을 논하고 있는 말씀과 내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예로 로마서 6장 말씀을 하는 걸 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 우리가 하는 말은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들이라고 칠 때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그 말이에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죽음 없이 부활은 없어요. 죽음 다음에 부활이에요. 죽음은 싫고 부활만 좋아요. 저는 부활만 좋아요. 네? 죽음을 경험한 자에게 부활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부활을 본받아 우리가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은 되리라 이 말은 저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칠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한 거지만은 성경이 그 사람들을 대해서 썼지만은 우리도 요 내용과 똑같은 신앙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예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십시오. 이것이 로마서 6장 5절의 이야기인데 이게 로마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 이 신앙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이름은 로마서 6장 5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 읽어보니까 딱 저기 김 집사님 이야기네. 여기 보니까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됐는데,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됐는데 딱 아무기 김 집사님 이야기네. 이것이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김아묵의 이름은 안 써졌지만은 여기에 내 이름이 농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이치를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말귀를 알아들어. 정말 오묘한 말씀. 자, 고린도후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0.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무엇이야? 새로 만들어진 물건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새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이야기가 내 신앙하고 일치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내 이름이 여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라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써있기를 바라지 마시고, 성경에서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마다 내 신앙과 일치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책의 농명이요. 그게 생명책의 농명이요. 여기 고린도서 5장 17절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앞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와 부활하여 연합하여 부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거요. 옛날 나는 없어.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5절을 봤는데 6장 6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고 나서 우리 옛사람이 하고 옛사람 이야기를 논합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에 있었던 자가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옛사람이요. 옛사람 아무개 저 사람 저 술 주정뱅이 술 주정뱅이 저 동네 아주 말썽꾸러기 아니야.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새 사람 돼가지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엄청난 피어나를 이뤘는데 그건 옛사람이고 그 예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어버렸고 지금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적절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십자가에 죽여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그 예수의 그 형상으로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늘 뜻을 행한 그 말씀 안에 내 자신의 이름들이 농명되어 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늘 뜻을 행한 그 말씀 안에 이름이 농명되었다. 여러분이 행한 만큼 행한 것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했던 것들은 그 불신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 속에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는 신앙으로
하늘 사명 충실히 행해서 훗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 직분과 나아갔던 신앙이 참으로 영광과 만국의 영광과 존귀로 나타나는 거룩한 구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